시절 때 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 회사에 그런 어른들이 종종 이 토요일이 다가오면은 시켰던 심부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은 로또지만 옛날에는 주택복권이었잖아요. 그럼 꼭 금요일 무렵이면은 저한테 이 1,000원짜리 몇 장을 주면서 원영아 나 심부름 좀 해라. 뭔데요? 저기 가서 주택복권 좀 이렇게 사줘라. 나도 한번 좀 누려봐야 되지 않겠니? 인생 한번 좀 그래가지고 이 주택복권 그 잔심부름을 했던 그런 또 학창 시절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기억 속에 가장 오래된 어떤 한 가지 심부름의 기억이 있는데 아주 어렸을 적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시골 저기 그 섬에서 한 어른의 이 심부름을 제가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이 500원짜리가 지폐였어요. 500원짜리 지폐를 저한테 이 주머니에 집어넣어 주시면서 전방에 가서 이 시골 가면은 조그마한 소주는 안 먹잖아요. 보통 요만하잖아요, 소주가. 그죠? 그러니까 이만한 소주 한 병을 저한테 사갖고 오라고 이렇게 500원짜리 지폐를 저에게 주면서 갔어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 가서 제가 이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했던 어떤 기억 중에 첫 기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거 잔돈은 어떻게 거슬려야 되지? 나는 아직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고 이제는 그 이 농길을 지나서 전방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주머니를 보니까 지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진 거예요. 논두렁길을 지나 오다가 어디로 빠졌는지 그 추운 겨울에 이거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찾느라고 온 바닷가 해변을 다 다니고 바람에 날아갔나?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렀으니까 바닷가로 날아갔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나는 500원짜리 지폐 찾는다고 온 섬을 돌아다니고 또 어른들은 나 찾는다고 또 온 섬을 다 돌아다니고 결국은 어른들이 저를 먼저 찾았을까요? 제가 5,000원짜리 지폐를 먼저 찾았을까요? 어른들이 저를 먼저 찾았어요. 아니 이놈의 새끼야 잃어버렸으면 그냥 집으로 오면 되지. 응?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너 그 술사 오라고 그 시켰던 그 사람 아주 어른들한테 욕 한 바가지 쳐먹고 그냥 애한테 그런 심부름 시켰다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심부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심부름은 제 기억 속에 이런 심부름이었어요. 군생활 중에 이 성남 그 비행장 근처에서 몇 달간 수경을 할 때가 있었는데 철조망을 쳐놨지요. 그 철조망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타령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같은 벙커를 썼던 그 이제 막 들어왔던 소위 한 사람이 있어. ROTC로 소위로 들어왔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서울대학교에서 ROTC로 있다가 저희 부대로 잠깐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머리는 똑똑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꼴통이에요. 지밖에 몰라요. 예. 그러니까 항상 엘리트 코스를 어렸을 때부터 밟고 왔기 때문에 모든 이 생각이 자기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때가 한참 무더울 8월 달이었거든요. 얼마나 더워요. 빵카 안에서 그 열을 다 받고 그 빵카 안은 뭐가 있습니까? 선풍기 2개밖에 없는데 얼마나 더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애들하고 이 반바지에 그냥 우통을 까고 그 빵카 안에서 그냥 푹푹 찌는 그 곳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이 소대장이 이 밑에 애들 몇 명을 부르더니 돈을 지어주고 철조망을 넘어서 저기 성남 모란시장 가면은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가 있으니 그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넘어갔다가 걸리면은 타령입니다. 구속이에요. 그걸 시키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심부름은 절대로 시켜서 될 심부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킨다고 넘어가서도 될 심부름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구참이었거든요. 제대를 한 3, 4개월 남겨둔 제가 막았어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도 대대장이 오늘 정신교육 시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철조망 넘었다 걸리면 바로 철창행이다. 꿈도 꾸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교라는 사람이 사병들 시켜가지고 덥다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가지고 철조망을 넘어갔다 오라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그 빵카 안에서 엎드려 뻗쳐 3시간을 했어요. 남들 다 잘 때 9시부터 12시까지 저 혼자서 명령 불복종. 그래서 이것을 내가 대대장한테 이야기를 할까? 중대장한테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에이 됐다. 똥 밟았다고 치지. 여러분 심부름이 다 같은 심부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심부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심부름은요 상황과 그리고 상대방의 나이와 관계를 잘 고려해서
어울리는 심부름을 시켜야지 뒤탈이 없다. 예요. 막 시킨다고 될 심부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관계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나이에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여러분 시켜야 될 심부름이 있고 시키지 말아야 할 심부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부교육자 생활을 좀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 기분 나쁜 심부름이 있어요. 이런 거죠. 뭐 턱 꼽아서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저도 결혼을 했고 집에 가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이 있지요. 그 담임 목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로님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적어도 부목사한테 시켜야 할 심부름이 있고 시켜서는 안 될 심부름이 있는데, 본인은 놀고 있으면서 신방 갔다가 교회 들어오는 부목사한테 저를 부르고 나서 편의점 가서 건전지 2개만 사달라고 돈을 1,000원짜리를 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과 청년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시켜서는 안 되는 심부름입니다. 이거는 뒤탈이 있는 심부름이에요. 어떤 심부름은요, 그 심부름 하는 사람의 그 길을 살려주는 심부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심부름은 참 감정을 불쾌하게 만드는 심부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리했던 거예요. 심부름은 상황과 나이와 관계를 잘 고려해서 어울리는 심부름을 시켜야 뒤탈이 없다. 여러분 자녀라고 막 아무 심부름이나 막 시키면요, 여러분 뒤탈이 있어요. 가면서 자녀가 욕할까요, 안 할까요? 욕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시켜. 그러면서 심부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심부름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 2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시작되어지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자, 시작.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 2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부름은요, 제자들 입장에서 좋은 심부름일까요? 아니면 좀 난처한 심부름일까요? 길을 살려주는 심부름일까요? 걱정케 하고 불안케 하는 심부름일까요? 걱정되는 심부름입니다. 돈 주고 나귀를 사갖고 오라 이런 심부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좀 길을 살려주지요. 나 좀 부자 행사 좀 행사를 할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을, 그리고 그 마을에 어디에 묶여져 있을지 모르는 나귀 새끼. 근데 그 마을에 가면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갖고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건 절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인한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왜 남의 새끼를,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이 심부름을 하고 있는 2명의 제자가 이 맞은편 마을로 갈 때 얼마나 난처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기분이 좀 안 좋았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그 마을로 갑니다. 가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나귀는 보통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동물입니다. 뭐 오늘날에는 뭐 자동차를 통해 가지고 짐을 나르고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나귀는요, 오늘날로 치면은 자동차랑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근데 남모를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들의 그 자동차를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남의 자동차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넘겨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고 끌고 오려고 하자 여러분 주인이 물어보지요. 왜 남의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 주인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져가라. 이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먼저 그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오셨는지, 아니면 원래 그 나귀 주인과 예수님이 좀 일면식에 있던 사람인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일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한 대로 이야기를 하자, 여러분 그 자기 나귀 새끼를, 오늘날로 치면 자동차인데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고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 하나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구약성경 1320페이지 9장 9절.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스가랴 9장 9절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건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 대망 메시지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메시아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건데 어떤 동물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무엇을 타시나니?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스가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53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책입니다. 우리 좀 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게, 성경 66권은 한 권이 아니라 각각의 성경이고 한 3000년에서 4000년에 걸쳐져서 각각의 저자가 다른 장소에서 쓰여졌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예언들이 그 다음 세대에 계속 또 다른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응하여졌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신뢰할 만하고 성경을 믿을 만한 책으로, 여기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 권이고 한 저자가 이 책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 책은 신뢰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역사가 아니니까요. 그지요? 역사가 아니니까. 오래전에 어떤 고조선 시대 때 앞으로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거북선을 만들어서 울돌목에서 일본 왜군과 싸워서 그들하고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런 몇백 년 전의 예언이 몇백 년 후에 이순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것처럼, 여러분 이순신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53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530년 전에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나귀 새끼는요 53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지금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져 있을 것인데 그거 풀어갖고 와라. 이게 여러분 그 시간대에 그 날에 이루어진 특별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여러분 530년 전에 예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이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사역을 하실 때 이스라엘 전체에는 메시아가 곧 오실 거다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버님 예수님 오실 것 같지 않아? 오셔야 되는데 이 나라가 흉흉한 거 봐봐. 경제는 폭망했어. 나라는 빼앗기기 일보 직전이야. 국민들은 분열돼서 싸우고 있어. 이쯤 되면은 이거 예수님이 오셔야 돼.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가랴 9장 9절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메시아가 타실 수 있도록 길가에다가 나귀 새끼를 묶어놓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 안양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실제로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이 참 시기할 정도로 그런 시대 가운데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 그 산길을 이렇게 거닐다 보면은요, 그분들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개인적인 기도로 출발이 되어져요. 하나님,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자식이 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남편의 사업이 좀 잘 풀려야 되는데, 보통 그런 기도로 출발되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의학 기술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산보를 돌다가 좀 이렇게 뭐 1시간, 2시간 지나다가 우연찮게 두 번째 그분들의 기도 이 소리를 들으면요, 보통 대부분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그렇게 갑니다. 저는 그것을 어떤 그냥 개인이 하다 보니까 흘러갔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의 방향을 성령님께서 트신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조금 더 큰 기도 제목으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어떤 그런 그분들의 외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여러분 엄밀히 그분들의 그 기도 내용들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예요. 물질을 구하는 기도 제목으로 시작됐다 할지라도요, 성령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어디로 트시냐면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병 고침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되어졌다 할지라도 결국 성령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어디로 트시냐면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땅에 세워진 국가와 나라는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 예수님께서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여러분 소원이고 소망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가 기록되어졌던 그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했던 그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여 자기 집 문 앞에, 마구간 앞에 나귀 새끼를 묶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오늘 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군천사와 함께 오시기를 원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입성, 여러분 이 스토리를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진짠가 가짠가? 속이는 잔가? 나귀 새끼를 묶어놨다고 하잖아요. 나귀 새끼를. 여러분, 어떤 아파트 현관문 같은 데 보면은요, 보통은 어디 교회 교회 다니는지 십자가 다 붙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붙여놓은 분들이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분들은 진짜인 거예요. 적어도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학자들의 주장처럼 예루살렘에 그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나귀 새끼를 묶어놨던 그 사람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두 사람이 그 주인에게 찾아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갈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냐라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됐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날이 바로 오늘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 나귀 새끼를 사도 두 사람에게 풀어 주었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두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고 막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잖아요. 시므온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지요. 84세 먹었던 할머니 안나 선지자. 여러분 이 안나라는 분은요. 시집을 가고 남편하고 7년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7년 만에 사별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다 일일이 만본 것 같고 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 행위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보다 보면은 그 안에 정말로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므온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안나 선지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자기 집 그 헛간 앞에 나귀 새끼를 묶어놨던 한 사람.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일주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기록이 마가복음 전체 지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11장부터 16장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준비되어졌는가?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했고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과연 준비되어졌냐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졌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학자들의 견해가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나귀나 그리고 나귀 주인은 다시 오실 메시아가 이 나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530년 전에 말했던 그 이야기지만 그 500년 전부터 수많은 조상들 가운데 나귀 새끼를 묶어놓고 주님 빨리 오셔서 내가 묶어놓은 이 나귀를 타시고 이스라엘로 입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되기를 사모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준비한 그 나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했고 매일 준비했고 아침마다 준비했고 저녁마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당신은 준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밤 요이 땅에도 주님 저 준비됐습니다. 보세요. 지금 다 쌓아놨어요. 저는 주님이 항상 오늘 밤에 오실 거로 생각을 해서 다 유서도 써놨고 다 정리했습니다. 준비되어졌냐라는 거예요. 나귀 주인. 여러분 이 사람은 철저하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고 그리고 그날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나귀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면서 자신의 준비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 두 번째 제목을 가진 이 매일 묵상집이 있습니다.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여러분 이 묵상집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장인의 손에 가장 가까이 놓여 있는 준비된 도구가 쓰임 받는다.
장인의 손에 가장 가까이 놓여 있는 준비된 도구가 쓰임 받는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10명의 처녀가 다 같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졌는가. 결국 여러분, 밤 늦게 신랑이 와서 5 처녀만 데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5 처녀는 뭐 기름이 있니 없니 그런 어려운 말 하지 맙시다. 준비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같이 기다리면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그냥 앉아있으면 다 같이 그냥 와서 교회에 앉아있었으니까 다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로 놓고 보면은 그 10명의 처녀는 다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 권사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똑같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신랑이 와서 5명의 이름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 5명은 무엇이 준비되어진 사람이라고요? 다시 오실 신랑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만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만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귀 주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럼 과연 정확하게 무엇을 준비했던 사람인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귀 주인은 정확하게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었던 사람이냐 하면은 청지기 의식이 준비되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청지기 의식. 여러분, 청지기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은 남의 것을 대신 맡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 주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물질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시간이 많어, 무엇을 할까? 이게 아니라 이 시간은 내게 아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시간이고,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지 옳은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요만큼의 물질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지 잘 사용하는 겁니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남의 것을 대신 맡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 이 나귀 주인은 무엇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었던 사람이냐 하면은 청지기 의식이 온전히 준비되어졌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줄 수 있는 거지요. 나귀 새끼를.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교사님 두 부부는 집을 팔아가지고 그냥 헌금을 해버렸던 분들이에요. 집을 팔았어요. 그것을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나쁘게 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믿음으로 더 이상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살고 있던 집을 다 정리해서 헌금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월세방으로 이사하셨던 분들이에요.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의식.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과연 우리는 청지기 의식이 준비되어져 있냐라는 거예요. 이 건강이 내게 아니야. 오늘 남아도는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야. 오늘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내게 아니야. 그 모든 것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맡겼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 3절 말씀만 읽고 오늘 좀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3절. 자,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누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두 사람이 나귀 주인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주가 아니라 너의 주, 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청지기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예요. 주 대신. 과연 하나님이 너의 주 대신 맞느냐?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인생에 너의 모든 것의 주인이 맞느냐? 그걸 믿느냐? 그걸 의식하고 있느냐? 그걸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느냐? 저는 청지기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드릴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시간 아까워서 못 드리지요. 모든 게 주님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귀 주인, 잘 키웠던 암 나귀가
임신을 하여서 어린 나귀를 낳았을 때 그때 이 주인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유, 이 복덩이 그냥 요놈 나중에 잘 키워서 팔면은 집에 또 돈이 좀 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하나님의 보내실 그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나귀를 주신 것이 혹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나귀를 잘 목욕시키고 잘 먹여서 메시아 타고 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의식. 주가 쓰시겠다. 철저하게 이 나귀 주인은 자기에게 생겨지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 지어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걸 왜 주신 거지,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왜 이와 같은 환경과 상황을 주신 거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모든 것을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보내리라. 이제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지난 시간 10장에서 제자들의 못 볼 것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그 두 개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돈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12사도는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부자 청년 사건이 끝나고 나서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곧 부자 청년의 모습이 12사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곧 이어졌던 사건이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이에요. 눈이 가려진 사도들. 무엇에 가려진 거예요? 돈에 가려졌다. 아직 이 사도들은 주가 쓰시겠다 알아. 그 주라는 개념이 온전히 마음속에 녹아져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오늘도 무엇을 마실까?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 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면 좀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좀 하고, 이게 아니라 돈 좀 많이 주어지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자신을 자기 거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10장 맨 마지막이 맹인 바디메오 사건으로 마침표가 찍혀졌던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제자들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사도들은 돈이요. 근데 맹인 바디메오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듣고 싶었던 메시지였던 겁니다. 주님, 제가 돈에 가리워져서 아직도 주님을 저의 주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해서 모든 것이 제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생명도 제 것처럼 보이고 먹고 사는 것도 제 문제처럼 보이고,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가 더 놀라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래 봐라라고 해서 앞을 쫙 보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자기 길을 갔다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를 지금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으로 보는 거예요. 맹인이었을 때 그는 죽은 겁니다. 그는 죽은 거예요. 근데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는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가 살아나고, 여러분, 그가 자유가 되고 그가 앞으로 어디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지만 주님이 가라, 너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는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어딜 갑니까? 제가 어딜 가요? 제가 어딜 가요? 너는 자유야. 이제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돼.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주님, 제가 어딜 갑니까?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를 따르더라. 오늘 여러분, 나귀 주인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예배하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그 순간
12명의 사도는 주가 쓰시겠다. 아직 주님이 사용하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름 모를 그 마을에 있었던 나귀 주인은 준비되어져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 그 나귀를 가지러 갔던 그 2명의 제자는 여전히 주가 쓰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제자들이 곧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을 배울 때 그들은 곧 나귀와도 같은 존재처럼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족한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상황과 환경은 어려워집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타락했다라고 현대의 문명을 이야기합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도 하나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는가? 주가 쓰시겠다. 준비되어져 있는가? 오늘 여러분, 항상 준비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언제든지 내가 널 좀 써도 되겠니? 내가 너의 시간과 내가 너의 경험과 내가 너의 믿음과 내가 너의 실력을 사용해도 되겠니? 네, 주님. 다 주님 건데 사용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준비하고 또 준비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